네. 자, 좋아요. 오전에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한 고뇌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고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제한되지 않고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이게 뭐예요? 거룩한 고민이죠. 아멘.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거룩한 고민이겠죠.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소 삼으셨다고 말했어요. 처소.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고민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된 인생이 될까? 그것은 답은 하나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잠깐 흘러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해도 보십시오. 벌써 이제 10월 달이 됐잖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3개월 지나면 이제 또 새해가 다가와. 이렇게 훅훅 지나가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분은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죠? 각자 나이만큼 속도가 난다고 하잖아요. 여기 용기처럼 이 10대에는 지금 용기가 12살인가? 네, 12km로 달려간대요. 12km. 그럼 얼마나 천천히 가요. 그죠? 근데 어때요? 80대이신 분들은 80km로 달려요. 80km는 엄청 빠릅니다. 차를 타도. 예, 그만큼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컨트롤을 잘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복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가장 지혜가 뭐냐?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근심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은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죠? 한 사람도 없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빨리 내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나밖에 모르는 건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지금 내 거밖에 모르잖아요. 갖고 있는 거 남에게 주는 걸 싫어합니다. 다른 아이에게 주려고 뺏으면 어떻게 돼요? 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원인과 동기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욕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영화로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뭐 듣기 좋은 말 같지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우리도
그 시간이 와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그 성묘 같은 데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 생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물론 이제 거기 이름은 써 있지만 그 영혼은 여기 있지 않았잖아요. 네,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살 때는 세상에서 행여라는 걸 메고 나가요. 그죠? 그럼 어항딸렁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걸 많이 봤고 많이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거기 그 앞에 유랑잡이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오호이 오하 그러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호이 오긴 언제 와 안 와요. 예.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은요 정말 그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영원. 영원은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유한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의 시간은 유한하다. 근데 영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바닷가에 모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래를 새들이 하나씩 물어다가 저 화성으로 옮긴다. 화성. 지구 다음이 어디예요? 화성? 맞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어디예요? 수금지화 그러니까 화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화성으로 모래 하나씩을 옮겨도 이것은 시간이 끝이 있어요. 그죠? 네, 끝이 있어.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그 모래를 하나씩 옮기다 보면 그래도 끝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시간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을 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80대 되신 분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마 한 30년은 더는 못 사실 거예요. 그럼 30년 살아도 110살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120살까지 사실 분은 사십시오.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뒤에는 사망이라는 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후회 없는 것이
이 후회 없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결국 사망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예. 그렇죠. 사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사망, 죽음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구원 자체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별로 보통 있는 일이 아닌데 사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쓴 거예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그 고백이 진짜였다면 이제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담배를 계속 펴댑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담배 안 피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또 담배 피고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담배 피는 게 죄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담배는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담배는 더러운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혼도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담배를 필 때요 영적 공격도 많이 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담배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을 대보면 딱 알아요. 이 사람은 담배 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담배 피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은 매니큐어를 아주 잘 발랐습니다. 그죠? 매니큐어 이쁜 색깔로 잘 바르셨는데, 그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매니큐어는 사실 여자들이 많이 바르잖아요. 왜 바르겠어요? 손톱을 보호하고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매니큐어를 바르는 거예요. 저도 매니큐어를 옛날에 한번 발라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투명한 거, 그리고 장난으로 한번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 밟아본 적이 있고, 또 복숭아 물들이죠. 그죠? 복숭아 꽃으로 물들여서 빨갛게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한참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손톱에다 물을 들였지만 결국 손톱이 자라나니까 나중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흘러간다 그 소리예요. 그 한번 발라서 이거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원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대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대학교 시험을 볼 때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시험을 보면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원치 않는 곳을 가게 되고 인생을 옛날 어르신들이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많이 배우지 못해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농사 짓고 막 어떤 힘든 공장 일을 하고 건설 현장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며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라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펜대 굴리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땡볕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막 철근을 어깨에다 메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직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유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왜? 이 땅에는 우리 인간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들은 결국 영혼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또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죠. 영혼을 병들게 해서 결국은 어디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병들어버린 육체와 영혼이 병들어버리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 속에. 이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죽어봐야 알지. 근데 죽음은 이미 끝났어. 그렇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알아봐야지. 말람 성도님, 손 이렇게 잡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손 잡으면요 점심 먹고 나서 졸립니다. 떨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영화로움으로 가는 그런 구원론이 있죠.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의롭다 칭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또 뭐예요? 형상론이 있어요. 형상론 들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이루신 일을 닮아가는 새 창조의 피조물의 아담 기독론이나 모두가 다 뭐냐? 근본이 회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론을 이루는 것도, 형상론을 이루는 것도, 이 아담의 기독론을 이루는 것도, 이런 모든 게 근본이 뭐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남철이에요, 지남철. 찰카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회개가 돼야 된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할 때 회개가 된다. 아멘. 그래서 태진아 집사님 부른 노래가 있어요. 회개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피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피 뿌린 바가 돼서 우리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보혈이 능력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즉각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세상에 때를 지우는 것처럼 잘 안 지워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즉시 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새롭게 사시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죄짓고 살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 모든 죄는 한순간에 착 씻어지는 거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죄책감이 붙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냐? 회개했다면 다시 과거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용기야. 그죠? 과거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를 했다면 과거로 살 필요가 없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적 이제는 뭐라고요? 새 사람인 거야. 새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을 주신 것도 그렇게 죄의 모든 효력과 능력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죄가 아무리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예수의 보혈 앞에는 순간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 것도 뭐냐?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이루신 모든 그런 일들도 이런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 시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옛 시대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회개와 관계가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회개는 전인격적인 사역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사역. 그 말은 무엇이냐? 내 인격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이 다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미워하는 상태가 악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미워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워한 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 상황은 지정의가 벌써 개입된 상황이죠. 우리가 지정의가 있죠. 자, 그래서 회개 작업은 지식과 사랑과 의지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자꾸 배가시키는 거예요. 자꾸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회개. 잘 들어야 돼요. 그럼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지정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보혈이 관계된 것이에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예. 그리고 뭐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할 때 보혈이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 소윤이요, 뭐 할 때? 그렇지, 회개할 때. 예. 뭐가 움직여요? 보혈. 예수님의 피,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역사가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일을 하셔요. 그죠? 회개해야 성령이 일하셔요. 그리고 내 영과 성령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천구하는 과정도 그런 것이고, 인간론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이 한 작업을 통해서 내 전인격 삼위일체 하나님 보혈의 능력까지 다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회개할 때 뭐가 일어난다? 뭐가? 배려가 일어난다? 회개할 때 보혈이 일한다. 그래서 어떻게 내 전인격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회개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로움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작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엇 할 때? 회개할 때. 나신 성도님, 뭐 할 때? 그렇죠. 회개할 때.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감정이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묶인 사람.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해요. 감정이 묶인 사람은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해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감정이 묶인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야. 왜? 감정이 묶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묶인 것도 정도가 있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꼭 묶인 사람은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가 봐. 나쁜 일이 있어도 그런가 봐. 감정이 없어요. 왜? 감정이 너무 묶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를 못해. 옛날에 여러분 희락의 영 받으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봤는데, 희락의 영 받으라고 막 웃으라 그러면 막 웃어야 되는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웃지를 못해. 오히려 울어. 울어. 남들 웃는데 울어요. 우리 정집사도 처음에 울었지? 그죠? 웃을 때 정말 울었습니다. 왜? 감정이 너무 묶여 있어서 웃지를 못하는 거야.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울어. 왜? 웃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게 풀어져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웃어요. 예전에는 웃지를 못했어요. 웃으라면 울어요, 오히려. 아니 왜 웃으라니까 울어. 그래도 왜? 자기는 안 웃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상처 때문에, 상처의 묶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정원사도, 정집사도 그랬고, 우리 지금 화장실 간 조원사도 그랬습니다. 울었습니다. 왜요? 감정이 묶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풀어져야 돼요. 아멘. 영적인 묶임이 다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묶임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얼굴이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굳어져 가지고 얼굴이, 왜? 웃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막 이렇게 돼.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저쪽 동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웃는 거야. 안 그런 척 하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와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못해. 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눈물 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울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메말라 가지고 감정이 묶여서 그런 겁니다. 네. 감정이 얼어버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얼어서 꽁꽁 얼음 얼듯이 얼어버려 가지고 웃을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도 아주 부드럽게 귀신아 나가줄래? 그럼 나가줍니까? 나가. 그럼 나갑니까? 안 나가죠. 예. 우리 저 성도님 마냥 목소리가 까느라 나가 해도 안 나가요, 그죠?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딱 나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감정이 있으니까 의지를 담아서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항상 얼굴이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막 돼야 되는데 자 한번 해봐요. 막 이렇게 올려야 돼. 해봐요. 자 바라보면서 웃어봐요. 자 시작. 앞뒤로 바라보면서. 굳어진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돼지는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죠? 돼지는 항상 쫙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여러분 돼지도 웃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웃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아니 이렇게 깨달았냐 이제 입이 큰 사람이 웃는 것도 잘 웃습니다. 그래야 더 보기 좋아요. 그죠? 여러분 저 오정동에 가면 거기 소머리 돼지머리 작업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나올 때 보면 꼭 보거든요. 여러분 돼지는 죽을 때도 웃고 죽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비싼 게 돼지머리 어떤 게 비싼지 알아요? 입이 많이 벌어진 게 비싸요. 왜? 돈을 많이 꽂을 수 있잖아 거기다가. 자, 이건 그냥 농담이고 여러분 웃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맨날 웃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용기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웃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웃을까? 용기는 내가 볼펜 치게 하면 웃으면 되지. 그럼 돼. 그잖아. 자,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됨과 처소됨의 모든 본질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성전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처소됨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이 생명교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 거기 나오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처소됨의 능력과 권세는 바로 드러날 것이고 그분의 성전됨의 임재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는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전인격적 사역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예,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그죠? 또 회개를 안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를 하는 거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자기가 죄를 죄로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반드시 앉아 있어요. 자, 아니, 반드시 앉아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서윤이는. 엊그저께 서윤이가 그러더라고. 할머니하고 우리가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가 이뻐서 말을 걸은 줄 아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쁘니까 말 걸었지.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맞아요. 소윤이 이뻐. 말을 걸 만큼 이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어요? 네, 말을 걸 만큼 이쁘니까. 에? 뭐라 그러는 거야? 때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쁘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 반대로 뭐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세상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흔히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가인의 죄의 계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교할 때 목사님이 바벨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세상도 세상인데 차이점이 뭐냐? 그냥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이 죄로 물들어 버린 세상,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바벨론이라는 말이 들리면 세상이지만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 알았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사실 이걸 잘 구분 못하고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고 정말 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바로 바벨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의 주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이라는 바벨론 시스템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나라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살 때 우리의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고 믿음으로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살 때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주권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주권,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우리는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 물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뭐라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세상 근심 모두가 다 공통점으로 뭐가 있냐?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하나님의 근심은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내가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애통이라고 말해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뭐냐? 왜 고통이 따르냐? 갖지 못해서. 갖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워. 갖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똑같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근원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원은 새 사람인 것이고 세상 근심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새 사람이 번성하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이 번성할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강할수록 세상적인 욕구와 자기 중심의 삶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 점점 불신앙은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됨과 그리고 성전됨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소라는 말이 뭐예요? 예? 거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옛사람이 강하면 세상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 생기게 돼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구가 강한 사람은 세상으로만 사는 게 좋아. 막 놀러 다니고 막 이게 좋아. 그거는 뭐예요? 자기 중심, 바로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가을이라 날씨가 좋잖아요. 아직 춥지는 않으니까. 그러니 뭐 이렇게 들러리 다니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녁에 돌아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올 때는 남는 게 없이 허전함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허전함을 안고 돌아와.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근심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예배드린 사람은 저녁 때가 돼도 뿌듯함이 있어요. 그죠? 해가 져도 뿌듯함이 있어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세상으로 산 사람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전해, 공허해, 그냥 쓸쓸해.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자, 이건 그냥 목사의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고 여러분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허전한 거야. 외로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남녀가 데이트를 해도요,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만 허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 근심이 충만하면요 옛사람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탐욕과 불신앙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왜? 세상 근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은 반드시 지금도 보지만 회개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했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인 어떤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죄를 이길 수도 있고요. 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살지 않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가 일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다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탁 들어오면요 즉각 쳐내버려요. 왜? 그것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짜증을 한번 내보세요. 짜증을 한번 짜증이 내 안에 짜증의 영이 탁 들어오면요 짜증을 한번 생각하면요 계속 짜증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웃지를 잘 못하게 돼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근데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늘 산 사람은요 한 번만 살짝 짜증이 내도 얼굴이 굳어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늘 그렇게 산 사람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껴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짜증이라는 게 탁 밀려오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카트를 시켜서 보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죠? 졸음이 딱 밀려오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카트 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꾸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아멘. 네. 자, 잘 들으세요. 봐요. 이런 것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짜증을 한 번, 두 번 용납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짜증이 인격화돼 버려요. 그러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되냐?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짜증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혈기나 분노 뭐 이것은 좀 크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짜증도 내내 그 한 부류인 거예요. 짜증스럽게 왜 그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짜증 냈잖아요. 근데 혈기는 어때? 좀 더 강하게 표현한 거고 분노는 좀 더 크게 표현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짜증은 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 노래 많이 불러줬잖아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 노래를 늘 불러야 돼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혈기는 내어서 무엇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꼭 노래를 부르셔서 절대로 짜증 혈기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거 내서 뭐 할 거예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만 손해고 서로 관계만 깨지고 그러죠. 병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손해더라고. 나만.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성격이 아주 막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뀐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고 뭐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은 절대로 뭐 그런 사람 같이 안 보이는데요. 아주 부드럽대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지. 예전에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한 거 좋아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다 보니까 아,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고 육적으로 손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는 거예요. 예. 왜 짜증내서 뭐 할 거예요? 짜증내지만 차라리 짜장면을 먹으세요. 예. 그냥 짜장면을 먹어. 그러면 기분이라도 좋아지지. 그죠? 여러분 먹을 때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짜장면 한번 잡숴봐요. 맛있잖아요. 그죠? 짜장면 먹을 때 마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요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20대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 짜장면 배달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거기가 무슨 동이야? 거기가 제기동인가? 청량리 신설동 제기동인가? 그렇게 되는데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인가? 뭐 하여튼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정말 목사님이요 거기서 짜장면 배달을 했어요. 짜장면 배달. 그래 중국집 양파 많이 까봤습니다. 아침에 장사하려면 오전에 한 망씩 까야 돼 그거. 여러분 졸지 말라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봐봐요. 목사님이 짜장면 그 통 가지고 배달하러 다녔어요. 누가 내가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같아요. 그죠? 또 목사님 모리아 식당 할 때 오토바이 타고 배달 많이 다녔습니다. 이 하이바 쓰고 붕붕붕붕 하고서 막 용전동, 가양동, 성남동 그 일대 다 삼성동 막 소재동 뭐 다 다녔습니다. 가양 2동까지 갔습니다. 저쪽에. 자 이제 하나도 안 졸리죠? 괜히 또 짜장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탐욕을 버려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도 말했지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다. 내 전인격적인 어떤 치유의 과정을 말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1장 9절에 말하죠.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대요.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닿는 순간 내 죄는 사라지는 거다. 아멘. 예수의 피가 움직이게 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움직이게 하는 길이 뭐예요? 회개.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그죠?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정죄감도 같이 말아야 되고, 아멘.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과거에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졌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유하게 살 수 있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솔직히 누가 죄를 몇 번 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몇 천 번 졌는지 몇 만 번을 졌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죄를 졌어요. 그죠? 옛날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스미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죠.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심지어는 인도에 있는 어떤 고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가보니까 석가모니가 지옥에 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알아요? 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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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지. 굳이 뭐 내가 그걸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있는 말을 제가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다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할 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모를 뿐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저기 김목래 권사님도 절간을 2군데나 다닌 사람인데 한 군데도 아니고 2군데씩 다녔는데, 그죠? 예. 우리 성도님도 다녔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기 또 거기 다녀본 사람들이 있나? 저기 우리 저기 말람 성도님도 좀 옛날에 좀 다녀봤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잖아요, 그죠? 예. 파마도 잘 나오셨어요, 좀 까늘게. 까늘게 잘 나와서요, 파마빨이. 예, 아주 라면 같아요. 전에 할 때는 우동 같았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잘 나왔습니다, 까늘게. 자, 그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타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도 구원시켜 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 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스님들 중에도요,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스님들 중에. 그래서 스님들이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목사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들 전도 많이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간증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왜? 그분들도 똑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근데 다만 뭐냐, 하나님을 모를 뿐인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크게 나누면 이 2 종류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학창 시절에는 저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막 세상으로 살았고요. 목사님 저기 농협 다닐 때에도요, 우리 농협의 조합장이 그 절에 계신 분이었어요. 절 주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되면은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그건 나보고 절에 와서 그 뭐 접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봐달라고 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거 봐줬어요, 내가. 근데 거기서 미나리 넣고 비빔밥 해줬는데 맛있더라고요. 미나리 넣고 비빔밥. 맛있더라고요. 예. 절밥이 맛있어요? 근데 맛있지만 가지는 마세요. 제가 몰라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럼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알고 모르고 차이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압니까? 민주주의를 압니까? 거기서 쇠뇌당한 사람은 공산주의만 알아. 그러나 그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자유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탈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을 때는 이런 자유라는 걸 몰랐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야. 그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탈북해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봐요. 똑같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꿈에도 못 꿨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천 공항에 내려보면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그리고 공항에서 차를 타고 올 때 차들이 그 수없이 지나가는 걸 바라볼 때, 와,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 남한 땅의 차들을 다 여기다 끌어다 놨는 게비라고 그런데요. 네? 왜?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가봐.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면 갈수록 차 없는 데가 있는가. 그죠? 도로마다 차가 넘쳐나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속고 살아요. 뭐라고요? 남한 동포들은 맨날 배 굶주리고 산다고. 배불러가 살 빼느라고 고민인데, 그렇잖아요. 살 빼려고 고민인데 그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습니다. 이게 뭔 차이예요?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냥 세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때 나도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야 되는데, 그때 반석교회 만났을 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때가 좋았지 하면 뭐 할 거예요? 끝났는데. 그때부터는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뿐이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거룩한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계속 탐욕과 불신앙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죄를 쉽게 짓게 만들어요. 죄를 쉽게 짓게 만들어. 결코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죄를 쉽게 짓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와의 결별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의 힘이 강한 사람은 죄가 딱 다가올 때 가라, 한 방에 딱 내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의 힘이 약한 사람은 자꾸 고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의 힘이 강해야 죄를 딱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한 방에 떨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옛사람이 현저하게 내 안에서 약화된 사람은 죄를 어쩌다 한번 졌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막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졌어. 그럼 막 분노를 느끼면서 막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에 옛사람에게 져서 또 죄를 졌습니다. 애통해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원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마귀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원수 마귀들을 대적해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묻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원수들은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근심하게 만들고 계속 근심에 사로잡히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조급함 계속 연결이 돼버려 이게. 그럼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에 뭐가요? 미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내천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주름이. 어떤 사람은 1개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2개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3개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봐요. 왜? 인상 찌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사니까 여기가 찌그러지는 거야. 하도 하다 보니까 이거 패여버린 거예요. 주름이 생겨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이마 주름이 이렇게 진하잖아요. 그죠? 그죠? 주름 진하죠? 옆으로. 이렇게 진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주름이 생긴 거예요. 누가 여기다 보톡스 맞으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안 맞는다. 왜? 내 이 트레이드 마크. 그래서 절대로 나는 보톡스를 맞지 않는다. 진짜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 가운데에도 남자가 보톡스 맞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한번 보톡스 맞으세요. 그럼 쫙 펴집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쫙 펴지면 뭐 할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쫙 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펴줘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이런 장황한 얘기를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7가지 열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7가지 열매들이 쫙 어디에 말하냐?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고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벌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고 내 거룩과는 관계없이 한동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열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은사라는 것은요, 사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내 거룩과 관계없이 이 은사는 한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 사람이 거룩해서 그걸 준 건 아닙니다, 꼭.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100% 거룩하지 않아도 한동안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다. 왜? 어느 시점에 가면 계속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톱시킵니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내 거룩과 관계없이 한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만들어진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져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뭐 그 사람이 100% 거룩하기 때문에 준 거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어도 거룩하지 않아도 100% 거룩하지 않아도 한동안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걸 딱 수톱시킬 수 있다. 걷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뭐냐? 이제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열매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능력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참 쉬우면서도 참 이게 깊이 고민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 한번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근심하는 성도가 되어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바라바라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염려 근심한 거 회개합니다. 세상에 근심한 거 회개합니다. 너 충만하게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충만 너 임하소서. 너 충만하게 너 충만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충만하게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을 하고 우리가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너 충만 너 충만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충만하게 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너 충만 너 충만 너 임하소서. 너 충만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충만 너 임하소서. 너 물과 기름 부으심으로 너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너 충만 너 물고기를 부심으로 너 충만하게 물고기를 부심으로 너 충만하게 시어라바카라바라바라바 울라라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 울라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시어라바카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 너너너너 너 정말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너너 그리고 이름 이심으로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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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너 아멘 너 정말하게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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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불 너 불가기는 것이고 너 충만하게 너 충만하게 너 충만하게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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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라바라바 불너 충만 불너 충만 불너 물고기는 미시 시어라바라바 불라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 시어라바라바 불불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실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차량 운행하는 속길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